지난주에는 이삭의 믿음을 얘기할 때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대를 이어 축복하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야곱도 대를 이어 축복하는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삭을 다음해서 야곱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쌍둥이인데요, 그 아들 이름이, 큰 아들은 형은 에서고 둘째 동생은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삭과 리브가의 부부에게 그 태중에서 막 둘이 싸우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아, 너의 아내 리브가의 몸에는 두 아들이 있구나. 그 두 아들은 바로 두 민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그러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미 말씀해 주셔서 둘째가 장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이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고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거를 알고 형 에서의 발을 잡고 나올 정도로 아주 강력한 욕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이 야곱이를 가지고 가장 현실적인 사람, 리얼리티 맨, 그래요. 신앙이기 전에 현실적으로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그래서 이 야곱이가 그런 사람인데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야곱이는 나이가 들어서 정말 기력이 쇠하여 힘이 없을 때도 지팡이를 의지하여 머리에 대고 의지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끝맺음이 좋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으로 기록된 것을 보면 야곱이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는 왜 그렇게 됐느냐? 야곱이는 이 축복, 대를 이어 축복할 때까지 세 가지 단계를 거쳐요. 그런 어마어마한 시험을 거쳐요. 첫째는 무엇이냐 하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가정을 일구는 야곱의 인생의 전환점을 이제 맞게 되지요. 그럼 삼촌 라반의 집은 왜 갔습니까? 그것은 에서의 눈을 피해 도망가려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간 거예요.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삭은 현실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까먹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하다가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축복을 해줍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끼리 싸움이 되다 보니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요. 야곱아, 넌 여기서 살면서 가나안 여인 중에 네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조부가 있는 저 밧단 아람, 내 고향, 거기 가서 내 조부 부두엘의 이제 아들인 이제 라반을 통해서 거기서 그의 딸로 내 아내를 삼으라고 종족 보존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 축복해서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형의 눈을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쯤에 가서는 밤이 정말 맞이하게 돼서 잠을 자다가 거기서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옵니다. 와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 이삭에 약속한 그 얘기를 똑같이 해줍니다.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삼촌 집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삼촌 집에 다 살고 다시 내가 너를 고향으로 네 아버지 집으로 부를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며 함께 할 것이며 내가 그걸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걱정하지 마라.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받고 야곱이가 그만 깜짝 일어나서 자기가 돌베개 베고 자던
그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말하기를, 하나님, 저에게 오늘 약속하신 말씀같이 이루어 주신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이 돌이, 여기 이 베델의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그리고 제가 평생 동안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을 삽니다. 두 딸을 얻기 위해서 그야말로 시간 보내고, 두 종들을 얻으려고 시간 보낸 게 14년입니다. 14년 동안 이제 4명의 부인에게서 13명의 자녀를 낳습니다. 딸은 하나요, 아들은 12명입니다. 이제 거기서 재산을 모아가지고 삼촌 집에서 나오게 됩니다. 20년 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삼촌 집에서 이제 나오는 동안에 삼촌이 이 야곱이 혼자 하는 것을 보고 이 야곱이를 무시하면서 10번이나 이 삭을 안 주며 속였어요. 그거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이가 형 삼촌에게 따져서 결국 그 삼촌을 통해서 부유한 재산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가 삼촌이 자기를 따라올 때 말합니다. 삼촌, 왜 날 괴롭히느냐? 내가 삼촌이 나를 10번이나 속였고, 내가 삼촌의 딸들을 위해서 내가 얻기 위해 14년과 이 재산을 모으게 6년을 고생했는데 왜 이렇게 나를 괴롭히냐고, 왜 또 뭐가 부족해 나를 따라오는 거냐고. 그랬더니 삼촌이 너를 미워서가 아니라 내 드라빔을 너희들 중에 누가 가지고 왔다. 드라빔은 그 당시에 개인 신을 말합니다. 개인 신. 그러니까 개인이 섬기던 신을 가져오니까 얼마나 이게 문제예요. 근데 그거를 라헬이 몰래 훔쳐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이 이제 그걸 숨기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그래서 간신히 피해를 입지 않고 거기서 이제 가정을 꾸려서 고향으로 오게 되는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가 고백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다 같이,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삼촌은 나를 더 속였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복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오게 되는데 두 번째 문제가 무엇입니까? 에서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에서 문제를 하는데 삼촌과는 해결하고 내려왔는데 이제 고향이 가까울수록 에서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정탐을 하게 합니다. 그랬더니 정탐 보고가 들어왔는데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 개인 군사를 훈련시켜서 우리 주인이 오는 것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끝까지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오기만 해라. 근데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기다리고 있다가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야곱이는 야복강 근처에 와가지고 식구들을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강을 건너야 되니까 자기는 밤에 홀로 있는데 밤중에 누군가가 자기를 잡고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아니면 누구겠다 싶어서 앞도 안 보다보고 그냥 그를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싸움을 계속 하는데 저녁서부터 아침까지 싸움을 한 거예요. 이게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먼독이 떠오르고 하니, 해가 떠오르고 하니 나를 보내달라 얘기하니까, 그러면 나를 축복하십시오.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축복하십시오. 그럼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거기서 축복을 받아요. 그래서 축복을 받고 그의 이름이 바뀝니다. 야곱, 사기꾼에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이름을 바꿔줘요. 그래서 야곱이가 자기와 싸운 분이 하나님이심을 안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거 자기가 싸웠던 그 장소를 아침에 해를 뜨는 것을 보고 뭐랬냐면 분이엘, 그래요. 다 같이 분이엘. 분이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서 나는 살았다. 그래서 그 뜨는 해를 바라보고 분이엘 그런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축복을 받는 동시에 증표로 뭐 하느냐? 이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갈비, 허벅지 뼈를 쳐가지고 그야말로 탈구를 시켜서 이제 다리를 절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이가 다리를 절면서 이제 지금은 두려워서 그야말로 식구를 먼저 보냈지만
이제 뭐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함께 하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약속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가족들을 쫓아가서 함께 하면서 앞장서 가지고 이제 에서에게 나가는 겁니다. 에서에게 나가 보니까 에서가 저 먼 데서 야곱을 보니까 이 어떤 쩌뚝거리 모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 누구냐 도대체. 그러니까 저게 야곱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야? 에서가 깜짝 놀라요. 그래가지고 뛰어내려가서 이제 군대 앞에서 이제 마주치니까 야곱이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사과를 하고, 그러니까 이 에서가 무슨 소리냐, 일어나라, 너가 어쩐 일이냐, 네가 어떻게 병신이 됐냐, 그러면서 이제 어금 맞대고 이제 그를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어줍니다. 이런 두 번째 이제 문제가 해결받은 것입니다. 자, 도망가서 가정을 먼저 꾸리고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20년 동안 연단시키고 그리고 와서 형 에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대신 형 에서의 문제를 받을 적에는 환도뼈가, 다시 말하면 허벅지 관뼈가 의골되는 그런 증거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가 고향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이제 정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불행하게도 지금까지 고생했던 라헬이 죽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죽습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슬픔을 맞이하는 야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집으로 오게 되는데 딸 디나를 통해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세겜 땅에 있는 그 하몰의 아들 세겜이 그만 디나를 강간을 합니다. 그래서 강간을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 세겜이 이 디나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몰에게, 아버지, 이 야곱의 일행을 이 숲곳에 영원히 같이 살자고 제의합시다. 내가 저 일행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참다 못해 결국 야곱에게 와서 제의를 합니다. 이 땅에서 머물러 살아라. 야곱이가 그러면 뭐 하자는 얘기냐, 사도를 맺고 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이건 될 수가 없고, 만약에 될 수 있다면 당신들도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이, 아버지, 우리 그냥 할례를 받읍시다. 그래서 난 디나하고 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몰이 결국 동의를 해서 모든 숲곳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 모두가 할례를 받아요. 할례 받고 3일이 지나서 움직일 수 없을 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두고 가서 다 내 동생을 너희들이 이제 이렇게 창피를 줘? 다 죽여버려요. 그것을 인해서 야곱이가 또 고비를 맞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 있는 부족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쳐들어오면 자기는 꼼짝없이 또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거기는 가나안 족속에 살고 여부스 족속에 살았어요. 그 같이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난처하게 만들었구나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고 있을 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내가 큰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아니 너는 왜 내가 어려울 때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여기 숲곳에 머물러 그러느냐. 빨리 이제 너희 식구들을 데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재산과 식구들을 모으고 베델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 부르고, 그리고 그 베델에서 이제 야곱이가 이제 자기 거처할 땅으로 이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시라는 곳을 지나게 되는데, 그때 사랑하는 여자 라헬이 늦은 나이에 임신을 했는데 애를 낳다가 그만 죽어요. 그 아들, 애를 낳고, 엄마가 애를 낳고 죽었는데 그 아들이, 사생아가 바로 이 누구냐 하면 이제 베냐민, 마지막 막내 아들입니다. 그래서 라헬이 죽음으로 라헬을 이제 묻어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다 묻고, 그 다음에 아버지 이삭이 180세를 살고 죽어서 형 에서와 함께 이제 장례를 치러주게 돼서 슬픔을 또 이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아버지를 잃는 그런 슬픔을 또 견뎌냅니다.
자, 이같이 야곱이는 정말 고향으로 오면 올수록 이게 뭐 편안한 것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면 이룰수록 문제가 커지고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바로 이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마지막, 이제 지금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바로 앞에 섰을 때 말합니다. 내 보내온 시간이 험악한 세월입니다. 130년을 살았는데 험악한 세월입니다. 험하게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가 본문에 보면은 고향에 와서 이제 여러분 이 문제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서 야곱이가 고향으로 데려와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대를 이어 축복하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야곱의 일생을 이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라헬이 죽으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죽으니까 이 라헬의 큰 아들인 요셉을 너무 극진히 사랑하는 거예요. 특별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명의 형들이 이 자식이 뭔가, 그래서 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정에 이제 불화가 생기기 또 시작해요. 그래서 결국 형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형들을 만나러 왔는 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이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그래가지고 장사꾼들이 요셉을 노예로 사가지고 애굽으로 건너가서 보디발이라는 사람, 다시 말하면 바로의 왕의 이제 여러분 호위대장입니다. 이 지금으로 하면 우리가 뭡니까? 경호실장쯤 되나요? 이런 직위에 있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이제 13년을 지내게 됩니다. 거기서 모진 고난을 당해 요셉이. 그러고 나서 이제 뭐 노예 생활도 하고 종생활도 하고, 그 다음에 그의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그야말로 감옥에도 가고 14년의 세월을 보내고 결국 하나님이 이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서 이 애굽 바로의 총리를 만듭니다. 인정을 받아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해몽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총리로 택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가 이제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그때 야곱이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얘기할 때 내가 준비한 땅이다, 내가 준비한 이다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생을 마지막까지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70인의 가족을 다 불러서 애굽으로 가서 고센 땅에서 이제 400년간을 살게 하면서 약속하신 대로 이제 민족을 만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민족이 되게 해서 나오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에 가실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약속의 말씀을 한번 들어봅시다. 이건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한 겁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별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에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아브라함이 약속해 준 약속이에요. 이방의 객이 되겠다. 애굽입니다. 400년 동안 거기 삽니다. 그래서 민족이 되어 나오고 나올 때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야곱이가 130세에 애굽에 들어가서 17년을 더 살고 147세에 죽음으로
그 운명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야곱이 죽는다는 말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달려옵니다. 그때 야곱이가 이제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몸이 너무나 괴롭고 힘이 없을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딛고 일어서서 이제 얼굴을 너무 힘이 없으니까 얼굴을 지팡이에 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대를 이은 축복입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요셉의 아들들 축복하는데 요셉의 큰 아들이 므낫세요. 둘째 아들,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에게는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에게는 큰 아들한테는 왼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손이 잘못 얹었으면 눈이 힘이 없고 눈이 흐릿하니까 아마 잘못 안 줄로 하고 그러는데 야곱은 말합니다. 아들아, 내가 안다. 내가 알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란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야곱을 볼 수 있습니다. 산부의 가족들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요 실수를 할 뻔했어요. 현실에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야곱이는 147세를 살면서 흐려지는 정신 가운데서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셉의 두 아들을 양자로 입양해서 자기 아들을 삼고 그리고 두 아들을 족속으로 삼아서 요셉을 대신하여 두 지파를 만들어 두 배의 복을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같이 사명을 끝까지 완성합니다. 끝까지 완성해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이 끝이 좋아야 여러분 더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와 같이 이 야곱은 끝까지 자기의 임무를 감당합니다. 마지막까지도 믿음으로 아름다운 종말을 맞으며 끝을 맺습니다. 저는 정말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믿음의 선조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항상 하나님이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을 통해 증거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꼭 하나님께서도 부를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얘기를 해요. 자, 출애굽기 3장 6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5절의 말씀인가요? 6절의 말씀인가요?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벽에 두려워하여 옳고하래.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할 때 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증거해 줘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고스란히 받아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믿음을 가지고 증거하시는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하는 꿈가죠. 여러분, 우리는 고난이 나쁜 것만 아닙니다. 야곱은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되었어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을 때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도 같은 믿음을 통해서 죽을 때까지, 우리 삶이 마칠 때까지 우리 사명은 영혼 구원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가족들을 구원하고 믿음의 대를 이어 축복하는 그런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데 최선을 다해가면서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다가 대를 이어 축복받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한옥금의 가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